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울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깨달음을 삶의 정교함으로써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와 성전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무림한 성전은 무화과 너무가 저주받아 마른 것처럼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으니 작금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극렬하게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화요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매우 피곤한 하루입니다. 고난 주간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요일에 거의 스케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잘못 알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를 바르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략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 세금을 어떻게 바치느냐의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종말에 대한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치열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성경 구절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나중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설명하겠지만 문맥적으로 저 영생을 진리로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적들이 예수를 걸고 넘어가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그 교묘한 마술을 어떻게 벗어난지 살펴본 후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깨달음을 나누고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다 참패를 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문제가 아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로마 정부에 내는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부는 비겁한 승부였습니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전 논의하고 즉 철저히 준비하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서 올무란 덫을 말하는 겁니다. 먹이를 물면 사냥꾼의 식량이 되는 그런 것을 그들은 상의하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를 찾아간 무리들이 참 묘합니다. 바로 헤롯 당원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을 지지하며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담당하며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매국노란 소리를 듣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과는 앙숙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두 그룹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앙숙이던 두 그룹이 공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수를 붙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혀 발린 소리로 칭찬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방금 전까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냐고 따지던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들의 말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검은 속내가 느껴집니다. 참되다고 말하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너가 하는 말이 참이고 유불리를 따져서 말하지 않으니 그냥 너 생각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답변이 로마 정부의 정책을 거스릴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로마 정부의 정책을 거스리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기에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모습을 그들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느냐 한다는 말은 너에게 온 이들이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원이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너 소신껏 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검은 속내가 감춰진 거짓 칭찬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이런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기 세금으로 번역된 헬라어 켄소는 인구 조사를 나타낼 때 영어 센서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등기부에 따라 기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일명 인두세라고 칭하는데 남자 14세 이상, 여자 12세 이상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세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두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두세를 내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말한 것입니다. 반면 헤롯 당원은 친로마 입장이기에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동의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만약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예수를 잡아가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답을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 따르는 무리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아? 우리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 정말 맞아? 라고 하며
무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리는 것이 자신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일이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회적 불이익이 주어지기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그들의 완악함을 먼저 지적합니다.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즉 그들의 질문이 의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냈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다음에 이렇게 동전을 들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로마 주화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부조화되어 있고,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길 원해 자신의 형상을 돈에 새겨 넣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황제가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이기에 동전에는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자르라는 글이 조각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당연한 질문이기에 당연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 있는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이끌어갈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한 겁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헌신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세금을 낸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것들을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 이렇게 절묘한 답변을 통해 사람들의 말문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답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적 지혜가 담긴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대적자는 어느 한쪽을 긍정하고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어느 한쪽도 부정하지 않는, 그럼에도 두 쪽 모두를 수긍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입을 다물고 예수의 답변에 감탄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번 탄핵 국면을 포함하여 나라에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속이 어디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너는 태극기냐 촛불이냐 라고 물었다면 이번에는 찬탄이냐 반탄이냐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 중에 전라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전라도 분은 아니지만 사역하다 보면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기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분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탄핵을 반대할 수 있냐며 경상도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모두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다며,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이기에 강요나 설득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이름 있는 목사님이 나라의 분열을 멈추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양쪽에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 목사님을 향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비겁한 목사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가 그 제안에 어떤 것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탄핵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아마 예수님은 절묘하면서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변을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실까? 혼자 한번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답변이 만족하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냥 생각해 본 걸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항상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소속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중산층인지 빈곤층인지, 청년인지 노년인지 등등. 그러나 이런 진영에 소속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가진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 열심히 노동운동하던 분이 나이 들어 보수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투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으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땅을 버타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대적들은 예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 위험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너는 로마 황제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들은 대중들은 모두 예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가 어떤 답변을 할지 염려되어 한숨을 쉬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후폭풍이 예상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답변이 아니라 둘 다 택하는 길을 택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입을 막은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정확함에 압도되어 아무도 어떤 반론을 낼 수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 제목을 주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제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자 반 여자 반 하나씩 할 예정인데 꼭 진리를 아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성경 통독도 실시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소속이 하느님을 깨닫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붙이며 살며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절대 이 땅의 일들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로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운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목매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일을 가장 마음에 품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전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이러한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잘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아버지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들을 굳건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 하늘의 소속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임을 명심하고 그곳 나라가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살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영생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소명 품고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알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마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함께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 중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풍성함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고난주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이고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며 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소속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나에게 있는 자녀들과 아버지 부모들과 또 친구들과 친척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데려올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사역자는 또 이 지역의 빛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각자 주어진 사명들을 아버지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 가시의 것은 가시께로 돌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이 고난주간 여러가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진리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제 소망교회를 더 붙들어 주시고 거제 소망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직들 아버지 중직자들 아버지 또한 모든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